4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그의 행하심 같이 행하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 함께 서봅니다. 우린 정말로 주님을 아는가? 또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은 그 완성은 발걸음의 궤적을 보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마땅히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추종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언젠가는 멸망이냐 영생이냐의 결말을 우리가 다 하게 되죠. 거기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그걸 갖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실행으로 묵묵히 뒤따르는 거지. 그게 뭐냐?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19세기 영국에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 남극 탐험의 최초의 탐험자였던 그들 집단이 100여 명 넘는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배 외에는. 배가 다 깨졌어. 그래서 그들은 얼음바다와 험난한 산맥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 너무도 두렵고 걱정됐지만은 오직 대장인 세클턴을 갖다가 믿고 그가 가는 대로 그가 지휘하는 대로 모두가 따라서 불평 한마디 없이 순정을 100일이 넘는 그 길을 남극 종단에 그 길을 걸었어. 그렇게 세클턴을 따라 걸었던 그들은 모두가 다 구조됐어.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겁니다. 생명의 지휘관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만이 우리를 영생의 기지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동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같다고 기록했어.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영생복락을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한다고 엎어져도 걷고 죽어가더라도 걸어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그 가시밭길을 걸어갔어.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4절 이하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화려한 그런 미사역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명세나 유창한 말솜씨나 겉으로 보이는 훌륭한 인품 그런 것들 포장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유혹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 실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 어떤 화려한 외피도 주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손과 발로 내려올 때 비로소 움직이는 그 실행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중세의 수도사들 사이에서 전해온 이야기 중에서 평생을 기도와 명상에 전념하며 자신을 거룩하다고 믿었던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시장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가난한 이웃의 신발을 정성껏 고쳐주는 그 구두 수선공이 너보다 더 내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수도가 그 이유를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말을 묵상만 했지만은 그는 나의 사랑을 가죽 가공에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직했으며 수요자를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를 살펴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그의 삶을 보살펴서 잘 사용하고 걷고 활동하며 일하게 했기 때문인 것.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구석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여 살아내느냐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지. 누가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지만은 주께서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자부심이나 또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들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을 확신했던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물리적인 거리나 지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만 증명될 수 있음에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는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참된 은혜는 그 부름을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해야 된다고 하며 그런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 십자가를 죽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께 너는 나가라. 난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건가 하는 그 물음에 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쌓은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순종의 흔적뿐이 남는 게 없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그 비극은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에 발생할 거예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성 밖으로 피신하던 베드로가 길 위에서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됐어.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묻자 주님은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고 그렇게 답하시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즉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갔고 결국 주님과 같이 똑바로 내가 어떻게 매달릴 수 있냐고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교를 했어.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헛된 길 걷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성 안토니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성실히 밟으려 했는가는 그 순종의 흔적이라고 표현했어. 아멘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시겠다는 주님의 공언입니다. 야고보 2장 1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행했느냐를 보신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은 말라 죽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이 세상의 명예, 재물, 그런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 진실한 행함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말의 남발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건 자기의 암시에 불과한 거. 오늘 내게 주신 작은 말씀 하나를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실천함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심판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맞아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영접받는 그럼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영화와 복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십자가는 도저히 못 지겠다. 뒷걸음질치는 우리의 모습을 부디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하고 추악한 이 부족한 종들을 용서하시고, 쿠버디스토미니 주님께서 되돌아가실 그 발걸음을 보면서도 우린 여전히 옹고주춤해서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이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막고 있군요.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자비와 긍휼을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결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다면 그들의 고통을 사하시고 그들을 부디 구원에 건져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시세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애끓는 소리를 잊지 마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 주님 멸망의 수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워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